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만,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가 있어서 구원을 받을지라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도 김주한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알았지 스스로 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모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우리도 알 수 있었듯이 지금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들처럼 그냥 혼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를 분명히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첫 번째로는 가족들, 그죠?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우리 힘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천 땅에, 보령 땅에 이 복음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먼저 앞에 서서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단이라고는 하지 못하죠. 성경대로만 전하니까. 그죠? 그런데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여기겠죠. 그러나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6절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우리는 말씀대로 이거를 전하기 때문에 누가 나 처음 듣는 건데 좀 이상한 데 아닐까?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닐까? 이런 말을 할지라도 아니 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안 되지?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5,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1,000만 명 된다고 그래서 와, 이 교회는 정말 야 대단한 하나님의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옆집에 할머니한테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집 할머니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복음이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복음인 줄 알았지 복음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했었어요. 복음이 뭐냐니까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1장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을 해놔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아들이라는 것을 다 여기에 약속을 해놔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아들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전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제가 이 안에 사탕이 있어야 집사님께 사탕을 드릴 수 있죠? 사탕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제가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 수 없으면요. 이 안에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영이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면요. 큰일 나요. 귀신의 영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아들에 관한 것을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보면 몇천 명씩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복음을 많이 알까요? 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아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과연 몇 명이나 알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또 본인이 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아들이 복음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다른 복음, 그죠?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봐. 아이고 목사님이 막 하버드대에서 나오고 막 공부를 엄청 하셨대야.
아유, 우리 목사님이 엄청 막 인격적으로 굉장히, 아이고, 법 없이도 사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이려. 우리 교회 나와봐. 병도 다 고쳐.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내 안에 다른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사랑도 없고 잘 이렇게 그러지도 못한 저 같은 사람도 조금씩 변화돼서 사랑도 많아지고 또 인격도 좋아지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지금 너무 부족해요. 배우지도 많이 못해서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아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고린도전서예요.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 볼까요?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사람처럼 오셔서, 사람처럼 우리 사람의 모양 똑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뭔가,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야 능력이 많으셔 저 목사님, 이게 아니고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병 고치고 이렇게 막 귀신 쫓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귀신이 누구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먹고 있는 마귀예요. 우리의 눈, 귀머거리, 눈 뭐죠?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영적으로 이런 자들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두 팔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네 손이 범죄하였느냐? 한쪽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눈 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 우리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옛사람 마귀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도 고쳐주고, 무슨 병이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날 때부터 중풍병자, 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집사님 성경 읽으셔도 알았어요? 몰랐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몇 번 읽었어도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지? 본질의 죄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못 깨달았어요. 복음이 무언지 그대로 있는데도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고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병이 있다고 그래도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영으로 아픈데도 이제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까 보니까 복음,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들이고, 이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이 복음을 누가 전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 구원, 믿음, 또 아들, 십자가의 도,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도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십억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내용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점검을 해야죠. 본인이, 누가 당신은 당신은 복음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점검을 해야 돼요. 진단, 자가 진단, 그죠? 남이 진단해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해서, 나는 복음이 뭔지 몰랐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았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건 줄 알았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네. 그러면 나는 다른 복음을 들었었네. 내 안에는 그럼 다른 영이 들어있었네. 이걸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법,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보세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구하는 거죠? 자기들의 자범죄, 자기의 그 행위의 죄를 이제는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그냥 죽게 해서 죄를 그냥 사함 받는 거예요. 제가요, 남의 집 저기 파 한 뿌리 뽑아왔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소를 잡으려니 돈이 없어요. 또 양을 잡으려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새라도 잡아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 받았어요. 구약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몸을 들이셨어요. 몸을 들이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그런 행위의 죄,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사해질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관계가 없는데 죽고 하나님께 가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본질의 죄, 마귀하고 그냥 계속 같이 살다가 마귀한테 그냥 아이고 나 돈이 많이 나는 좋아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나 돈 좀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주는 거 막 풍족하게 잘 살고 잘 쓰고 이렇게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한 번 죽긴 죽어요, 사람이. 근데 죽고 난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대요. 심판.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무슨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심판이 있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 내가 선을 행했느냐 내가 악을 행했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내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이 악은요. 이 선은요, 내가 막 배고픈 사람에게 밥 갖다 주고 반찬 봉사해 주고 또 옷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 옷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한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선, 악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으로 행한 게 뭘까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바로 그 제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이 본질,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어요. 그 죄가 들어갔는데 그 죄가 들어간 몸을 지금 가인이 말하는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가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우리가 그 죄가 들어간 그죠? 흙으로 지음받은 그곳에 본질의 죄가 들어갔는데 모든 인간에게 들어갔어요.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집사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선악과 따먹으셨나요? 선악과도 안 보셨죠? 안 따먹었죠? 그런데도 이거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사망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인데, 율법의 권능은 바로 뭐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율법 아래에서 그냥 행위의 죄만 알고, 행위의 죄,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랬네요. 맨날 이런 거 가서 용서 빌었잖아요. 그쵸? 저도 맨날 참회 시간에 이 회개하는 시간에 막 기도하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한 거 막 내가 뭔 죄 저질렀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그냥 탁 알겠지만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짓는 죄는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한두 가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그렇게 큰 죄 말고 이제 막 찾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월요일부터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우리 딸에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남을 미워했네.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내 행위의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의 죄사는요, 그 본질의 죄는 알지 못하고 내가 행위로 저지른 죄만 계속 회개하고 그거에만 묶여 있고,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있을 때는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누구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 수 없어요. 모두가. 세례 요한도,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이 내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았다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써있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것은 이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기가 영이에요. 영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위에는 영이고 밑에는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 아버지에 관한 이 말씀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만 그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은 그냥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믿으면 막 이래요, 예수 믿으면 이래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성경적으로 그대로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죠.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또 들었다가는 본질의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이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들어야 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로 나가서 그 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영이 내리는 걸 보고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시는 분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전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맨날 왜 저것만 하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을 매일 먹죠. 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밥도 매일 먹죠. 그죠? 밥 매일 드시죠? 밥도 생명이니까 먹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듯이 항상 먹는 거예요. 아, 왜 또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 밥 먹기 싫어. 밥 그럼 곡기 끊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르신들 그러죠? 곡기 끊으면 돌아가신대요. 밥 열심히 드세요. 물도 열심히 드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요, 매일 먹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막 불평하고 막 질려서 못 먹어. 나 물 질려서 못 먹어. 밥 질려서 못 먹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아들에 관한 이 내용은요, 질려서 나 못 듣겠어 이러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곧 죽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아들에 관한 내용은요, 정말로 반복해서 막 여기에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물 마신 거, 밥 먹은 것이 내 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이 안에 들어와서 힘을 내서 막 걷고, 교회도 올라오셨잖아. 그쵸? 그러듯이 이 말씀도 생명으로 계속 먹고 들어서 아, 그렇구나, 입에서 그냥 나오셔야 돼. 이제 들어도 다 까먹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아,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먹어서 내가 이 몸을 유지하고 살듯이 이 복음을, 아, 저 목사님 왜 맨날 어제 지난주에도 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야 돼요. 손주 만나셨을 때 아이고, 야, 너는 복음이 뭔지 아냐? 나도 몰랐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관한 게 복음이라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대야. 그게 복음이란다. 그러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데야. 이렇게 전도돼요. 우리 안순이 권사님 있잖아요. 집사님보다 연세도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도요, 자꾸 처음에는 아유, 다 들어도 몰라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반복했잖아요. 계속 반복했잖아. 그쵸? 계속 지난주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알아요. 나중에는 하셔요.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나는 몰라, 아이고 생각도 안 나 하시지 마시고, 아, 생명이 그대로 또 이렇게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쳐 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생명이 이 안에서 들어와서 자란다는 거예요. 네. 생명은 반드시 집사님 씨를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콩을 뿌렸어요. 씨를 심었는데 그게 물을 주고 하니까 안 자라요? 자라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가 뿅 나오잖아. 그쵸?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은 자꾸만 물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을 계속 주듯이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다리 아프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또 가서 말씀 들어야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가 진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맨날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막 걸어서 이렇게 오시다 보면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 듣는 중에 아픈 것이 또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 고치러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교회 가야지.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오시다 보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 우리의 본질의 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을 복음인데 이걸 왜 전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려고 오셨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로마서 8장 3절에 죄가 없는데, 분명히 죄가 없는데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안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해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짐승 잡아서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 우리의 본질의 죄 이걸 없애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에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죄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몸에다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해 놓은 것이 뭐래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그죠? 율법 외에,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 증거가 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도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일본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사람은 다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런데 되신 거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죠? 보세요. 이게 물이구나. 이걸 먹어야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살 수 있구나. 이걸 알으셨어요. 이걸로 끝나면 될까요, 집사님? 안 되죠. 이거를 먹어야 내가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죠? 아이고 살겄네 이러잖아. 그죠? 그죠? 아유 참 좀 저기를 막 좀 운동하려고 막 좀 몇 발짝 걸었더니 입도 마르고 막 아유 죽겠네. 아유 물 좀 먹었으면 살겄네. 아이고 이제 살겄네. 그렇게 하시죠.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았잖아. 들어서. 그쵸?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이걸 물을 먹듯이요, 우리도 나한테 죄가 있잖아. 그죠?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데도 죄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본질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못 박아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알려드려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들어오셨어요, 집사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구원받으셨어요, 집사님은. 예. 막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세요. 매일 하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써드렸죠?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시다 보면 무릎 아픈 것도 무릎이 안 아프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안순이 권사님이요,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틀어졌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뼈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반듯이 안 됐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직접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말씀 열심히 들으셨어요.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맨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하시죠? 계속 다리 붙잡고 막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반듯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 아픈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내 안에서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기도하셔요. 아프셔도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죽으셨잖아. 그죠? 십자가에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이걸 계속 하셔요. 주님이 아프시네요. 아이고 주님이 아프셔서 어떡하신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이 아프셔서 어떡한대요. 이렇게 하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디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24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는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8장 19절에 보면 14절 볼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파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 고쳐주실 거야.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사셔요.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웃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줘서 전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